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들 가운데 10년 후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10년 후 우리의 몸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오늘의 운동이 10년 후에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오늘 내가 한 결단과 고백이 미래의 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려드린 믿음의 신앙 고백은 훗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훗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해줍니다. 미래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놀라운 은혜를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의 방식과 가치를 거스리며 하늘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11장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와 미래는 아예 쳐다보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의 이익과 목표만을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미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의 삶은 열심히 살지만 이 현실의 삶이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나를 바라보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 속에서 현재를 살지만 미래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앞당겨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행동이 경직되고 말과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자꾸 하셨지만 하영주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화요일 날이면 늘 언제나 훈화 말씀을 해주신 말씀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 눈빛, 말투, 표정,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외식적인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깨달은 사실, 사명자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자는 늘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들의 비율을 맞춥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인생 최대의 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위축되고 힘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과 세상의 평가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며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은 사람들을 의식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속으로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성도님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받기 위하여 의식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칭찬하고 격려하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식하는 것은 혹여나 저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성도님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잘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실족할까 봐를 염려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성도님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사택이 27층인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려서 타려고 할 때 담배 냄새가 가득하면 저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층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해받는 행동은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과 대화할 때도 혹여나 오해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갖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 신방 갈 때나 자동차로 이동할 때 옆자리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옆에 타는 일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서 70세 권사님이 운전하신 차는 제가 옆에 타겠습니다. 60대 권사님이 타는 차는 제가 안 타겠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심하고 상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분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 그것을 저는 극도로 의식하면서 한 분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의식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에 목말라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성도님들을 살피고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할 때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믿었고 그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7절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분의 말씀에만 주목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시대의 흐름과 세속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 지내기보다 함께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인간들은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 내키지는 않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대중의 흐름, 죄악된 흐름인 줄 알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떨어지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나도 함께 동조하여 가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밴드웨건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행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소비 심리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다 이 잠바를 입으면 나도 이 잠바를 사서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기 위하여, 이 대세의 흐름에 같이 함께 가기 위하여 똑같은 패턴, 똑같은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또래 친구들의 그 흐름에 편승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소비 형태뿐만 아니라 밴드웨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된 문화, 세상의 트렌드,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 세상의 흐름들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동화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청해서 세상의 왕따가 되기를 선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는 패역한 세대에 타락하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묵자흑 아닙니까? 옆에 혼탁하면 우리도 물드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 그는 거룩을 유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된 세상의 유행과 시대의 풍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수심은 그리 깊지 않으나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무거운 돌을 지고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무거운 돌을 들지 않으면 그 몸이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역시도 타락한 이 시대에 세상의 흐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이 시대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는 쇠파에 흔들리지 않고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목표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노아의 최고의 인생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홍수 심판을 미리 예견하여 홍수 심판 속에서 인류를 보존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음란하고 패역한 문화를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크게 3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큰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과 또 하갈을 버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미련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는 순종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세에 낳았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는 축복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삶, 믿음의 삶, 그것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나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그 축복에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나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삶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긴 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세 분이 고백한 이 말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존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곧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반나치 운동 선봉에 쓰셨던 본 회퍼 목사님, 이 히틀러를 향하여 미치광이 버스 운전사라고 지칭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던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즉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앤드류 머레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순종학교에 입학한 자이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실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11장 1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눈앞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순종이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도 6월 4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청빙 설교를 한 날입니다. 2부, 3부 이 시간대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떨렸고 긴장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일까 하고 막 계속 집중했는데 그게 더 떨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식사를 하고
청빙위원들과 함께 신층 면접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청빙위원장님, 우리 김상관 장로님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 앞에서 택시를 타고 저와 아내랑 이렇게 동대구역을 가는데 대봉교를 지날 때 아유, 이 좋은 교회 이제 다시 못 오겠구나. 아쉬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대구역에 딱 도착했는데 미리 너무 일찍 도착해서 옆에 있는 쇼핑센터 지하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제가 국수로 먹었는데 그 국수가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허기가 지더라고요. 아내랑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먹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하루 참 길다. 하루 참 길다. 근데 아내도 막 웃더라고요. 이제 긴장이 좀 놓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참 감사한 것이 많다. 교회가 참 따뜻했다. 그렇게 아내한테 말했더니 정말로 본인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내려와서 긴장했는데 성도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내가 그래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안 하더라고요. 좋은 경험한 걸로 그냥 마치자 이렇게 마무리를 줬어요. 훈훈하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일이 일본에서 큰 문화사역을 하는 거라서 계속 일본 출장이 있어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 청빙 설교를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명으로 압축된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은혜 받고 갔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주, 셋째 주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는 9시부터 11시까지는 교역자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책도 못 읽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합격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수요일 날 성령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막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 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확 드는 순간 이번 주 발표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나서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빙 장로님 되게 교만한 목회자네. 정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우리 대구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사전에 이게 결정된 줄 알고 정말 그러냐고 막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느낌상 그런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하지 먼저 그렇게 김칫국부터 마시면 상처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혼잣말로 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혼자 독백이었습니다.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 혼자 독백이었는데 그 독백을 제가 보고 들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으로 확 다가오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 부르심이 아닐지라도, 남산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음으로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신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순종함을 보시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과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내게로 오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게로 오라는 책에서 우리가 인간이 불순종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번째, 5번째가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4번째,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불신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거듭나지 않은 부패한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불신, 부패한 우리의 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부패한 이성, 죄악된 이성과 이 불신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거듭남, 본 어게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 하나님 앞에 설 때 glorification,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행보라는 사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를 통하여 배운 믿음의 삶은 죄악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유행과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배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늘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했고 세상에서 잊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삶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